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시편 저자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은 건기가 되면 아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장마철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 광야를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끝이 없는 파란색 잡초라고는 전혀 없는 메마르고 거친 땅이 장장 100km가 펼쳐져 있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광야에서 건기에는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이 저자는 그처럼 가뭄이 심할 때 사슴 한 마리가 뭐를 찾듯? 물을 찾듯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닌 걸 보았어요.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물을 찾는 사슴을 연상한 것이죠. 내 영혼이 낭망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물 없는 광야 그 건기에서 물을 찾는 사슴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 사슴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집요합니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슴에게는 오직 뭐만? 물. 그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물을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이 낭망을 벗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겠다. 이렇게 저자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낭망을 자주 합니다. 불안에 떨 때도 자주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라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세요? 아니 그렇게 절박하지 않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좋을 때는 그냥 그 감정이 좋아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그런 감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찾는 거예요. 뭘 바탕으로요? 신뢰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표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은 신뢰가 담긴 표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떠한 찾음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존적 갈망입니다. 실존적 갈망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나와 역사한다를 믿는 그런 것이 바로 실존적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혼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바란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바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지 우리들을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구구단과 같습니다. 2는 2, 3은 99. 나 그거 못 외워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나머지 공부를 했네. 외워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 외웠나 봐 금방금방요. 지금도 물어보면 잘 헷갈려요. 공식이라고 하는 건 딱
말만 하면 그 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낭망할 때 잘 일어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알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맨날 물어봐도 잃어버리잖아. 지난주 한 거 또 해도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하는 거, 실천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적당히 성경을 들추고 한두 장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에도 몇 번씩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의 중요성을 잘, 귀함을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2, 3개월 입원했을 때, 혹은 어떤 처지가 있을 때,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될 때, 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그리움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으러 온 몸보다 영혼이 더 상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도 생명을 부어 일어나게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 절박성이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만 한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앞쪽 자리로 나오려고 합니다. 주일에 누구에게서 전화 오기로 했는데 지금 예배 중에 전화 오면 어떡하나, 예배 마치면 빨리 일 보러 가야 되지, 아니 오늘같이 좀 수련회 끝나면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되는 게 목사가 좀 센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분주하고 그런 모습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수고를 살면 주일 예배와 애찬 1시간 반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바쁜가? 여러분, 바쁜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쁜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의 순위를 잘 정하지 못하면 향방 없이 떠도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삽니다. 내가 은혜 받고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받지 않은 은혜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어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간지 보게 되면 설교 요약물 있죠. 거기에 메모도 하시고 또 나눔 시간에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시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모르면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인 것이죠. 낙심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다, 아직도 덜 급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의 주먹을 가지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더라. 그냥 내 판단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 놓고 일주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도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해서 이 아이를 갖게 됐지만 이 생명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가슴에 한이 맺힌 여인 누구예요? 어제도 성경 퀴즈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나 이거 맞히는 사람한테 예배 끝나고 난 포상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없네. 그 한나 남편 있잖아요. 한나 남편한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또 다른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그 요번에 맞추면 안 줘. 이름이 왜 분인 난 줄 아나요? 자꾸 한나로 하여금 분을 나게, 이거 이름이 분인 나잖아. 이 애기도 못 낳는 게 막 이러면서 그 분인 나가 한나를 발시하는 거죠.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날 성소에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았든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중얼거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본 엘리 제사장이 핀잔을 줬죠. 뭐라고 핀잔을 줬어요? 너 왜 나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냐? 그만큼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땀이 뭐와 같이? 핏방울 같이.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만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덜 급한 거죠.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는 인내예요. 간절히 부르짖나고 하는 거 한순간에 불을 끝난다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금방 무슨 응답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직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그렇고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주일날 오늘처럼 원군 각지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게 모인 이 자리가 청하비전교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영어로 교명이 뭐라고요? 청하비전, 그렇죠. 공동체 교회라 그 말이죠. 우리 청하비전교회가 주일 3부 예배 때 소그룹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함께 둘러앉아서 또 우리 학생들도 학생 모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것 또한 소중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곳곳에 흩어져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몇 사람 성도들 모임, 이것이 공동체예요. 그곳에 누가 거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자기를 맡기세요. 왜냐하면요, 솔직히 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만날 때 무슨 말로 기도할지도 막막해요. 우리 다 그런 충격 받아봤죠? 혼자서 그럴 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야, 들어왔다 우르르 성경도 다 그냥 어디로 그냥 흩어져 버리고 이래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갈증이 클수록 그 사람은 공동체에 자기를 맡겨야 돼요.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들의 간증을 듣는 중에 또는 그들이 함께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교회 공동체 모임을 우습게 여긴다면 아직도 덜 급해요. 아직도 덜 급하니까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전에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남편 내조에 자녀 양육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주부들, 그 바쁜 와중에도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들이 여러모로 도와주고 계속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나 피곤하고 지치니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가고 싶으면 교회 갈 때 갈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 그대로 세상에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내가 낭망할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를 맡기게 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사람 만나기 싫지만 자꾸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게 해요. 누가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그런데 거꾸로 마귀가 하는 일은 뭔지 알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입을 열지 않도록 해요. 이번에 서현동 난동 사건도 그렇고 끔찍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혼자 그냥 고립되어서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게 하고 입을 열지 않게 하고 사람을 일부러 피하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게 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속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하나님 부르짖기의 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치유될 소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악화하여 버립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죠.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택합니다. 자매들에게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거룩한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자기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나를 맡기게 돼요.